써서 찌르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잠자는 영혼에 침을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이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다 라는 깨어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왜 우리가 잠언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잠언이 전도서와 욥기와 시편과 아가서와 다른 지혜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은 실천적 잠언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배웠고 시편을 배웠지만 실천적 잠언,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지혜가 잠언입니다. 그러면 욥기는 그 실천적 그 잠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평을 통해서 새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욥이 28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실천적 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잠언은 그러한 실천적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지혜가 잠언적 지혜입니다. 잠언적 지혜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의 말을 실천적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그 지식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실천적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예배로 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배워질 때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수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내가 이 잠언을 하나님 말 정직하게 행하라 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야지, 사용해야지 라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써먹기 이 세상의 지식은 내 삶에서 써먹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이 말씀을 내 내면화돼서 내 마음의 할례가 됨으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내가 사용해야지, 써먹어야지 라고 해서 사용되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나를 변화시키는, 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말씀을, 이 지혜를 내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내면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잠언 지혜를 배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웁니까? 세상의 지식은 써먹으려고 배웁니다. 써먹으려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운다. 그것이 써먹는 것이다. 누가 나를 써먹냐면 하나님이 나를 써먹는 것이 삶의 예배다 하는 것을 이 잠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말을 받으라. 이 받으라 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의 예배, 세상에서 그 말을 써먹어라가 아니라 받으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간직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밀히 숨기다, 숨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라. 은밀한 곳은 어떤 곳이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곳이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전이 있는 곳이 은밀한 곳이다. 시편에서 주의 은밀한 곳에 내 거처를 두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한 곳에 두어라 라고 이 오늘 본문이 말을 받으면 이 받으면 속에는 숨기라. 어디에 숨겨야 됩니까? 세상에 이 말씀을 써먹어야 됩니까? 사용해서 써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를 내면화시켜야 됩니까?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이 잠언적 지혜입니다. 이걸 실천적 지혜라고. 이렇게 이 실천적 지혜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젊은이에게 아들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가 깨지게 하는 잠언입니다. 깨지게 하는 잠언. 깨우는 잠언입니다. 침을 찔러서 깨우는 잠언이 1장에서 9장까지 아들에게 주는 어떤 아들에게 준 겁니까? 어떤 아들에게 준 것 같습니까? 육적인 아들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아들에게 준 말씀입니까? 영혼의 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영혼의 아들에게 영혼의 아들을 깨워야 돼. 이 하나님의 말에는 뭐가 있냐면 깨짐이 있습니다. 깨우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깨우침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깨우침, 잠언.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31장까지는 금언의 말씀입니다. 격언과 금언의 말, 위로의 말씀입니다. 뭐가 돼야지 위로를 받습니까? 깨져야지 받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받으라. 은밀한 곳에 숨기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말씀을 숨겨라. 은밀한 곳에 숨겨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으면서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숨기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지혜롭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깨짐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는 젊은이에게 주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언과 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금언이 격언과 금언이 375개 지혜자와 지혜자들의 이야기가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게 25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의 잠언이 있고 마지막에는 르무엘의
어머니의 자문이 31장, 현숙한 여인의 자문이 기록되어 이렇게 자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은 우리 인간 어디에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에, 내면에. 수용하라고 주는 거지 써먹으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디 자문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해라 가르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되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남으로 가르쳐야 되는 그것이 이 자문입니다. 이 자문은 그러면 이 자문은 뭐 자문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문은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내면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수용하기 위해서 배운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배운다.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이 자문은 마지막 1장에서부터 이 마지막 31장의 서론과 결론을 뭘로 맺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지혜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장 7절과 31장 3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인크루지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배워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그 학문을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 잠언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잠언의 결론과 서론과 본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지혜의 근본을 내가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수단으로 만드셨습니까? 각자 목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각자 목적으로 만드셨다. 다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해. 근데 을은 존재는 하는데 뭐합니까? 드러납니까? 불투명합니까? 을은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 성경에서는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불투명한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이게 하는 존재로 보여지게 하는, 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권력이 있구나,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학식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는, 누구지만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가 나 권력이 있어, 나 돈이 있어, 나 명예 있어 하는 사람을 선교의 대상,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지만 그들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보이게 하셨다. 예수님. 투명하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 참된 지혜는 자기를 투명하게 보인다. 근데 우리는 뭘 투명하게 봅니까? 뭘 더 투명하게 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야고보서 2장에는 부자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보여서 자리를 양보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아는 체도 안 한단 말이에요. 불투명한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지혜는 보이는 사람, 자기 명예와 돈과 권력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고아나 가부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지혜의 목적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는 탐욕의 끝이 아니라 권력은 한없이, 돈은 한없이, 명예는 한없이 커지고자 하는 결핍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 탐욕과 결핍으로부터 말씀을 간직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채우면 뭐 하게 되냐면 지혜가 생긴다. 그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돈과 권세와 명예를, 그런 복을 바래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며,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떡이 되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그 유혹을 이겨냈다. 무엇과 무엇을 이겨냈습니까? 또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는 걸 이겨냈습니까?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이겨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냈다. 말로 이겨냈다. 뭐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속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습니까? 이겨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돈과 명예와 권력은 관계가 없는 거냐?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돈이 떡이 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예를 존중해서 종교적 신비에서 성전에서 떨어져서 살아나셨다면 성도가 존경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절했으면, 예수님이 절했으면 이 세상에서 권세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돈도 누렸을 거다. 먹을 것 다 먹고 살았을 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물리쳤습니다. 뭘로만 채워졌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지혜는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이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수용되어야 됩니까? 말로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소리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육신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말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성도는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된 것처럼 성도의 인카네이션은 그 말씀이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써먹기 위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 배워가지고 써먹으려 말씀을 외워서 가슴판에 새기려고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해서 써먹으려고 외운단 말이에요. 썩어먹어서.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하려고. 깨지는 것은 내가 집사님을 말씀으로 지적해서 깨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자기의 내면한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됩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변하지. 지적해서 변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지적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말씀으로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주는 사람입니까? 안내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안내해주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안내해주는. 왜 그러냐면 이게 6일을 일하고 하루 하나님 주일에 안식하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다. 그러면 6일 동안 목사님은 뭐 해야 돼? 이 말씀의 본질이 뭔지, 진짜 이게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산에 가면 이 산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등산하면 등산 그 안내지기가 있다. 길을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미끄럽지 않은 곳, 낭떠러지가 아닌 곳으로 다 좀 험하더라도 이 가시는 풀이 있더라도 안전한 길로 데려가. 좁은 길로 데려가. 좁은 길로. 예수님. 그 말씀을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려고. 목사는 그 6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봐서 그 본문만 딱 띄워가지고 외우면 도둑 시간이고 그 말을 써먹는 거고. 오늘 이 잠언의 2장은 1장은 서론적인 가르침이고 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는 이야기, 깨우치는 이야기.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도록 그 마음에 채울 수 있도록 그 충수하는 이야기가 이 아들에게 주는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깨져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짐과 회복입니다. 이사야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깨짐입니다. 40장에서 마지막까지가 회복입니다. 너희가 이래서 깨졌어, 이렇게 깨졌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화 있을진저 너희 계획대로 살려다가 깨졌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할 때 이 잠언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이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에는 하나는 뭡니까? 깨짐과 하나는 회복. 회복이 먼저입니까? 깨짐이 먼저입니까? 깨져요. 그런데 책망과 징계는 받으려고 합니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깨지는 건 엄청 싫어요. 회복되는 말씀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깨지는 말씀은 깨지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뭐 하는 데 씁니까? 써먹는 데 씁니다. 사용하는 데 쓴다. 깨지지 않는 말씀은 사용하는. 그러나 자기에게 그 깨짐은 회복이 열쇠요. 이 잠언은, 이 지혜는 육신에게 하는 겁니까? 영혼에게 하는 겁니까?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말해주는 게 잠언이에요. 우리 머릿속이 하루에 수백 번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이건 어떨까, 이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할까, 이건 이렇게. 그 영혼이 쉽니까? 영혼이 못 쉰다. 이것도 걱정이고 이거 고추 심어놓은 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자식도 걱정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이게 영혼의 쉼이 없단 말이야. 뭐 해야 영혼이 쉽니까? 말씀이 수용되어야지. 말씀을 써먹으려고 자기가 그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써먹기에 너무 좋다, 그 말 외워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 외우면서 하나님 말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그래. 사용.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존엄성 회복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거룩하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인류가 살았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입니까? 경외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천국은, 우리가 마지막 갈 천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까? 경외하지 않는 곳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왜? 에덴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 두렵지 않고 존경만 하면 될 텐데 왜 두려워했습니까?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에덴 동산에도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죽음이 없었지만은 에덴 동산도 나를 존경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는 너의
경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지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영원히 경외하고 두려운 존재로 경외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에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영원히 살지 않는 것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선악과만 따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야. 하나님 친구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동행한다는 뜻이야. 친구라는 것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우리 세상의 친구처럼 그냥 맘먹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그런 뜻으로 친구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 친구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야 됩니까?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네피림을 니무론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자 바벨탑을 쌓단 말이야. 뭘 채우는 것입니까? 이 지혜는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채우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혜를 그냥 지혜? 그렇게 써먹은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렙. 그 사람들은 성막의 기구를 만든 사람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래서 두 여인이 하나 자식을 놓고 내 자식이다, 이 자식이 내 자식이다. 그랬을 때 저 아들을 두 쪽으로 나눠서 줘라 그랬을 때 아닙니다. 그냥 그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여인은 쪼개서 둘 주십시오. 자기가 자식을 포기하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그게 솔로몬이 뭐가 채워졌습니까? 지혜의 영이 채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 1장에서 9장까지 아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다 들었습니다. 이 2장에는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그것이 고든 길이라. 악인에게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와 선의 길, 성도의 마음을 너가 갖게 될 것이다. 뭐하면?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지혜를 뭐하면? 수용하면. 써먹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 이러한 지혜를 채우려고 하면 뭐가 방해를 합니까? 뭐가 방해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방해. 결핍이라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늘 자기가 갈급해. 결핍됐으니까 자기가 채우려고 해요. 지혜는 나눠줘야 되는데 자기가 결핍했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결핍은 자기를 보이려고 해요. 치장을 해.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명예도 있고 나는 권력도 있다. 그리고 치장을 자기 명함도 치장하고 그걸로는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까? 못 채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는데 자기가 결핍해. 결핍이라는 것은 부족함입니다. 그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우냐면 자기를 보이는 데 채우는 거죠. 뭐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숨기라고 했습니까? 은밀한 곳에 숨기라고 해요. 은밀한 곳에 숨기면 두려워합니다. 거칠애로 다 나타내면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별거 없네. 결핍을 보이지 마라. 그런 예수님이 결핍을 보이지 마라. 성령의 열매도 절제가요. 그런데 인간이 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그 솔로몬 이후에 왕족들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기서는 누구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지혜는 여성명사 이 지혜는 무엇과 무엇을 채워주려고 합니까? 책망과 위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 해석입니다. 이게 1절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말과 계명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것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대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간직하고 말을 받으며 여기서 받아라 그런 것은 내가 말씀을 배워라 라고 배워서 써먹어라 아니면 말씀을 받아서 변화해라. 변화해라. 저 원문 히브리어 원문은 숨겨라. 어디에 숨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도는 어디에 은밀한 곳에 성전에 숨겨야 돼.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말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변화됐다.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써먹으려고 해야 되니까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마음을 받아서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할례를 해요. 몸 성전에 할례를 해요. 그래야 성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밑에 가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며 소리를 높이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라고 그랬어요. 소리.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소리를 높이며 지혜는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몇 절 어디에도 나왔냐면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리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는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지른다고. 이게 지혜를 써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혜를 수용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혜를 수용하라는 이야기. 지혜가 길거리에서 나 예수 믿어 외식하라는 이야기가 나 막 기도를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게 길거리에서도 나타나고 광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너를 뭐하라고 변화시키라. 이게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높이라 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너의 변화가 길거리에서도 악인의 소굴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채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여기 가서 마음이 바뀌고 여기 때는 마음을 나 너무너무 너를 좋아하고 나 너무너무 너를 좋아하고 나 너무너무 너를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게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마음이 중심에 있다. 마음을 중심 잡은 사람. 마음 심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충자로 한자로 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두 개 있어. 거기에 마음심이 있으면 환자입니다. 환자, 병환자입니다. 병환. 중심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뭐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는 환자라는 명예와 지위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뭡니까? 환자라는 이야기. 환자. 중심이 여기도 있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세상의 진리가 맞았다가 이게 환자라는 거야. 환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 영혼의 안식이 없어. 영혼의 안식이 없어. 갈급하면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야. 자기 채우기도 바쁜 사람이 남 주겠냐고. 1억 벌면 내가 남을 돕겠다. 1억 있으면 절대로 1억 있어도 안 도와. 2억 있으면 내가 돕겠다. 절대로 안 도와. 갈급함이 없어야지 5천만 원 있어도 도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먹을거리를 많이 갖고 가라 그랬습니까? 하루 한두 끼 먹을 것만 갖고 가라 그랬습니까? 한두 끼 먹을 것만 갖고 가. 목사는 돈이 많으면 그때는 돈이 많으면 목사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은 뭐 해야 됩니까? 다 가난한 자 나누어줘야 돼. 한두 끼 먹을 것만 하면 까치가 날아서 먹이든지 나는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도 결핍됐다.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잘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뭐가 채워져서 그럽니까? 갈급이 없으니까. 채워줄 걸 아시니까. 아니까. 맨날 채워줄 걸 안다고 그러면서도 다시 2장 1절 2장 2절 명철을 얻으면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가 그 갈급함에
무슨 갈급함?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급함. 소리를 높이며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줄 것이다.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사용하는 것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만 수용하는 것은 누구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찾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근데 사람은 뭐 뜻대로 구합니까? 자기 뜻대로 구하고 자기 뜻대로 찾고 자기 뜻대로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정욕적으로 구하면서도 그 갈급함에서 구한다. 갈급함에서 1억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억을 줬는데도 갈급해. 10억을 줬는데도 갈급해. 하나님 말씀 망령되이 일컫는데 써먹는데 사용하는데, 세상의 지식을 써먹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 간추인 보배.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광화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 13장 43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같다고 했습니까? 보화를 같다. 천국이 감춘 보화를. 근데 그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뭘 찾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혜를 찾아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면 그 지혜가 뭡니까? 결국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 금과 은을 찾지 말고 뭘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의 말씀을 찾아라. 다시 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혜를 찾아라. 내용이 지혜를 찾아라. 말씀을 찾아라. 말씀을 찾되 어디에 넣어두라. 간직하라. 숨기라. 마음에 숨기라.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을 받으라. 받으라가 히브리어로는 숨기라라는 뜻이에요. 받으라 이러면 받아서 써먹으려고 낭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 나를 변화시켜라. 나를 변화시켜야지 뭐가 회복된다 그랬습니까? 인간성이 회복된다. 하나님의 말 속에는 무엇과 책망과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다. 이 잠언에는 책망과 회복입니다. 금원 속에도 잠언 속에도 지혜자의 말 속에도 아굴의 잠언 속에도 르무엘의 어머니의 그 현숙한 여인 속에서도 그 지혜 속에서도 다 오늘 본문에 이 2장의 본문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지혜를 찾아라. 4절까지 5절.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 내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 알 것이다. 뭘 찾으면? 지혜를 내 마음에 숨기면, 하나님 말씀을 숨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한다고 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채우려고 배우는. 알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 뭐 하니까? 지혜를 찾으니까. 지혜를 찾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선물로. 자기가 지혜를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써먹으려고 하는 건 세상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써먹으려고. 대저 여호와는 그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정직은 어떤 사람 말합니까? 세상은 바르게 쓴 사람, 바르게 옳은 사람이란 사전적 여기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서 정직은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본 자, 하나님과 정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본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여기서 완전한 지혜는 뭡니까? 안전한 지혜는 부살렙과 오홀리압처럼 실천적 지혜를 주셨다. 완전한 지혜는 지식적인 지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영의 선물을 주셔서 그런데요, 그걸 어떻게? 지혜를 찾고 구하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고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준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지혜를 부어줍니다. 행실이 온전하게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호 인도하신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성도의 길을 보존한다. 정의의 길과 성도의 길을. 보호한다라는 것은 정의, 불의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 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요지부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도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보존한다. 흔들리지 않으므로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구별한 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 뭐 하면? 지혜를 말을 받으면, 지혜를 받으면, 지혜를 수용하면, 그런즉 너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선한 길을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길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삶의 태도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화할 것이다. 너가 바뀔 것이다. 바뀐다는 것은 탐욕과 결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까?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남을 먼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 때는 남을 위한 존재로 돕는 사람으로 만드셨다.
죄가 들어옴으로 자기를 위한 존재가 됐어.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 때 존엄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길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길. 선한 길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 있습니까?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을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을은 그것을 왕따라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린 그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했다. 왜?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낙타끼에 바늘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을을 무시하는 삶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면 가난한 자와 고아의 아픔을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 말한 것처럼 그 말은 곧 자기 결핍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벗어난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영혼이 즐거우면 안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어떠한 경우에도 영혼의 안식할 수 있다. 영혼의 안식이 없어. 돈 많다고 영혼의 안식이 찾아옵니까? 성경이 영혼의 안식이 찾아옵니까? 멸망이 찾아옵니까? 결국은 멸망이 찾아옵니다. 고민. 돈 많다고 고민 안 합니까? 1억이 더 벌어져서 고민 안 합니까? 2억이 더 벌어져서 고민 안 합니까? 10억이 더 벌어져서 더 벌려고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 고민은 머리가 터질 지경. 안식이라는 게 없다. 근데 소리는 광장에서 크게 외칩니까? 작게 외칩니까? 크게. 지혜를 믿어라. 지혜를 믿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라고 말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했죠. 돌아오라. 소리 높여서 하나님. 여기 뭐뭐하면 다 미완료 동사.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히브리 동사 미완료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빛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요. 광장에서 지금도 하나님 소리친다. 내 말을 내 가슴에 채워라. 써먹으려고 배우지 말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지혜의 말을 너에게 채우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 채우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건져지리라. 흔들리지 않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된 자, 거룩하게 성도의 길을 가는 자, 정의의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의 길, 건져지는 길.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을 행하며 어떤 자입니까? 이 무리는 악한 자, 해역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를 금하여 그 길을 가지 밟지마라. 악인들이 하는 말이 지금 자기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악인들이 표현할 때 우리 전대도 하나만 두자 그래. 전대도 하나만 두면 누가 그 돈은 같이 먹고 숨어서 뺏고 같이 모아서 돈을 누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관리하겠다. 여기서 악인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라고 해요. 우리. 우리라는 단어로 세상의 권력자가 야 우리가 남이가 나만 믿어 나랑 같이 가자 이 우리 속에는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 수단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단으로 이어가.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수단으로 이용하십니까? 목적으로 보십니까? 하나의 목적으로 보시다. 돈 있는 사람이나 고아나 다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 근데 인간이 자기가 좀 덜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진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 죽이해버려. 여 우리라는 속에는 그렇게 들어있다.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을 수단으로 자기를 높이는 데 이용하는 수단이야. 수단. 악인의 특징은 처음에는 우리 해가지고 하나인 것처럼 하다가 수단으로 이용하다 버리고 이용하다 죽이고 악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됨은 각자의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인 하나됨입니다. 악인이 하나됨은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전대를 각자 나눠서 각자 두자 하는 건 여기 금은보화를 얻으면 빼앗은 걸 전부 다 나누자 그래놓고 전대는 돈 관리는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혼자. 자기 혼자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10억도 내 거야. 내가 더 벌어주게 했잖아. 너 언젠가 10억만큼 내가 써먹을 거야. 악인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러한 무리는 정직한 길에서 2장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에서 행한다.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옳은 게 좋은 것입니까? 옳은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 하나님의 지혜가 좋은 겁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죠. 지혜 있는 자는 안심